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를 잡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자취를 꽤 해봤어서 그 바퀴벌레라는 그 존재가 꽤나 익숙합니다. 이 바퀴벌레라는 친구들은 꽤 재미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꼭 내 눈에 보일 때는 이제 자기 자태를 뽐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멈춰서서 자기 모습을 이제 자랑스럽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빠르게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태를 보거나 이제 좀 가까이서 이 친구들을 보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타나면은 물로 쫓아내거나 하기도 하고, 방 한가운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에프킬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해충 퇴치제로 이 친구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뿌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cm라도 손에 안 닿게 하려고 그 휴지를 돌돌 말아서 이제 변기통에 버리곤 하죠. 그것도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종이컵으로 이 친구들을 이제 덮어놓곤 합니다. 종이컵으로 덮어놓고 거기 테이프를 붙여놓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살짝 확인을 해보면은 그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갔지 하면서 여기저기 뒤져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언젠가 기억나는 이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데요. 자취방에 이제 제 학부 동기를 초대를 해놓고 각자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겁니다. 휘원 하면서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충격을 받은 상태로 그 천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그 작업하던 바로 위 천장에 이제 붙어 있던 겁니다. 그 도도한 자태를 뽐내면서 말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그 에프킬라 하나랑 베이킹소다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장에 계속 그 에프킬라랑 베이킹소다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뿌리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지로 감싸서 잡아야겠다 하면서 눈을 잠깐 떼었는데
갔다 오는 순간에 이 아이가 바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떨어진 곳을 바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5분 동안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뒤로 이제 못 잡은 친구랑 제가 아마 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저분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바퀴벌레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바퀴벌레랑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빠르게 퇴치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잠시 내버려 둔다면 금세 내 삶이라는 방에 스며들고 마는 거죠. 사사삭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다시 안착하고 말겠죠.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그냥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시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읽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는 율법의 내용을 듣고 즉시 슬퍼하며 붕괴하며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과 백성들이 저질러온 죄를 알고 소름이 돋아버린 거죠. 마치 이제 균을 옮기는 그 바퀴벌레를 본 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망을 불러일으켰던 그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멸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자멸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요시야 왕은 백성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불태우고 그 우상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립니다. 어제 새벽기도 본문 1절에서 9절 이후로 10절부터도 요시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범죄가 그의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그 전의 왕들이 우상숭배의 정성을 들여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을 보시면,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 숭배를 위해 전의 왕들이 꽤 많은 정성을 들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말이랑 수레 정도는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꽤 생산성이 있습니다. 왕이 쓰던 것들이니 또 얼마나 좋은 말들일 것이며 또 얼마나 좋은 수레였을까요? 이 정도는 그냥 적당히 깨끗하게 하고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우상척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타협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다 땅에 바퀴벌레처럼 스며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온 신경을 다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유다 땅에 스며든 우상숭배를 모조리 척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돌아서야만 합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겠지,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처럼 잠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빠르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지저분하지만 바퀴벌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한 마리라도 여차저차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걸 하나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바퀴 친구들이 내 눈에 보일 즈음에는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혼자 있지 않는다고 하죠. 친구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팔팔하고 튼튼한 친구들이 어디 구석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내 집에서 이 바퀴벌레를 완전하게 퇴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집 구석구석을 다 드러내고 구석구석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낼 만한 장소를 잘 뒤져서 퇴치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들어오지 않도록 침투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수많은 바퀴벌레들과 동거하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요시야,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를 보면은 남유다에서만 우상들을 허물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우상들, 그것을 섬기던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립니다. 본문 15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요시야가 왕에 설 때쯤은 어느 시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해 있을 시점입니다. 이미 멸망했다고 내가 신경 쓸 곳이 아니라고 이 왕이 이것들을 이제 신경 끄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 초대왕 여로보암이 세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들을 볼 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구석구석 살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만 그만두면 되지, 이 부분만 도려내면 되지 하지만 내게 퍼져 있는 그 오염들은 생각보다 넓게 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니 그냥 도도된다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우리들이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하나 잘 뒤져서 잘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전히 내가 내어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 눈에 띄지 않는다고 두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어놓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로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걷어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를 죽이는 우상들을 걷어내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부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순종의 기쁨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 우물에서 바다로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그 바퀴벌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목에 넣기는 좀 지저분해서 조금 아름답게 좀 지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물이 있는 마을이 있다면 우물에 해로운 것이 발견되었다고 그 물만 정화해서는 안 되겠죠. 그 주변에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그 물의 근원지는 어떤지도 조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깨끗하게 바닥까지 잘 흘러갈 수 있는지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들에게서 돌이킬 때 그 뿌리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금은 영역에서 만족하면 안 될 것이고, 그 물이 번져간 바다, 그 주변 영역까지 개혁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알게 하셨다면 그것들의 뿌리부터 뽑고 또한 내 주변에 퍼진 영역까지 모두 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회개함을 누리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회개의 기쁨을, 또 순종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온전히 뿌리 뽑게 하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의 뿌리부터 뽑고 잘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역들을 모두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